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모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다음에 한 말씀 더 하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십니다.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진다고 해서 분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오순절 전에 성령이 사람들 안에 임하신 거고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신 겁니다. 오늘은 오순절 전의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 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순절 이전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이전이라 하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그 심령 안에, 각 사람 안에 임하시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보시면 참 신비한 일들, 신기한 일들, 기적적인 일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의 배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을 잘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구나.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야곱 같은 경우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엄마도 야곱에게 잠시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길가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이 듭니다. 잠이 드는데 참 신기한 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제 야곱을 사랑했던 엄마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언제까지 잘해줄 수 있어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더 잘해주고 싶은데 이제는 야곱이 혼자 겪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겪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혼자 이제 길을 떠나죠. 떠나는데 그 밤중에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그 후손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참 이것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함께 하는 것. 사람은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외로움이 많은 시대예요. 한 가정을 이루어도 가족들이 가정 안에 있어도 외로운 시대예요. 오래전에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갈수록 이 고독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이 사회에는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군중 속의 고독이든 혼자서 고독이든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데 끝날 때쯤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롭지 않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야곱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더 말씀드리면 요셉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요셉은 그 청소년의 시기에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 이거 참 살기 막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보디발 그 시위대장,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일을 맡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제 출애굽기를 열면서부터 또 다양하게 보여주세요. 모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뭐 농사져서 거기서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또 먹을 것 다 공급해 주셨어요. 마실 것도 공급해 주셨어요. 물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한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럴 때마다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끝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 왕정시대가 열려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또 선지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또 이방 나라들과 싸울 때도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좀 살만하면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와 언약을 맺고 인생길을 함께 갔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그들을 다 징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징벌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어떤 새 언약입니까?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되어서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깨뜨렸으니까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울게. 그러면서 세운 언약이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방법까지 바꾸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 이외에는 우리 인생에 살 길이 없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요. 우리가 늘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이
곁에 서서 도우시고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곁에서, 옆에서, 앞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울왕은 참 그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참 멸망의 길로 간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참 인생에 크나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그런데 그때 겪었던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괴로운 거구나. 그러면서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시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둘째로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심령에, 마음에 기록한다.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 두는 법, 마음에 기록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사람들 안에 들어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방법을 바꾸시죠. 곁에서, 앞에서, 뒤에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찬양 가사에 보면 뭐 곁에서 도우시고 옆에서 함께 가시고 좋습니다. 뭐 시를 쓸 때 그렇게 써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의미는 뭐예요? 성령님이 이제는 곁에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계신 거예요? 안에. 내 안에. 각 사람 안에. 설교하는 제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안 되겠다. 남편으로서 약속을 했는데 깨트렸으니까 아예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이제 그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서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도 이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에게 가르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면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은 대부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려야지.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다 알고 살면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AI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제조업이 어떤 모양으로 발전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로봇들이 다 사람이 들어갈 자리에 배치돼 가지고 이제 생산을 이런저런 물건들을 생산해내겠다. 그런 상상뿐이지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하나됨 속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가도 주님과 함께 가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의 심장을 찌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입니다. 오직은 뭐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오직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이 짧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함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고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날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지 않습니까? 부자가 아니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요. 부자는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세요.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목을 향해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름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뭐예요? 성령 시대예요.